자, 오늘 말씀에는 제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무엇이 필요했어요? 제물들이 필요했죠.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가서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다. 빨리 청산을 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구약 같으면 무엇을 다 끌고 왔어야 돼요? 짐승 한 마리씩? 짐승 한 마리씩이에요. 맞아요. 네. 다 근데 어떤 짐승 끌고 와요? 양도, 염소도, 또 소도. 돼지는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은 또 다 이게 생각이 깊으셔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도 대체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짐승은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도 능력에 따라 지금 다 짐승 한 마리씩 끌고 저 밑에 있으면 그걸 또 누가 잡아 그거를? 저는 참 이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김재석 집사님한테 시킬 수도 없고 제가 잡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누가 잡는다 그랬어요? 끌고 온 사람이 잡는 겁니다. 예, 그 짐승의 손을 얹고 내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자기가 잡는 거예요. 짐승은 또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칠 것이고 우리는 또 그냥 칼을 들고 목을 따서 잡아야 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냥 씻겨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여러분의 그 입술로 행동으로 마음으로까지 지은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사람들은 죄가 생각나면 또 바로바로 할 수도 없어요. 그 찝찝하게 살고 있다가 그래도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은 이 마음이 자유로워야 진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 번거롭고 힘겹고 끔찍한 일을 그 과정을 거쳐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피의 제사,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어요? 대속 제물이 희생양,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은 완벽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완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 흘림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고 온 인류의 죄까지 씻고도 남고 단번에 그 죽음으로 그 효력은 언제까지 가요? 몇 년까지만 갑니까? 그 피의 효력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믿는 사람은 죄가 용서되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괜히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죄책감에 그냥 휘둘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해야지. 그 죄를 또 범하려고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과거에 어떤 죄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그렇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자, 죄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양심이 깨끗해지고 자유롭습니까? 그뿐 아니고 하나님의 이제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됩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어린 양 피의 제사, 그분의 제물 되심은 이렇게 완벽한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박 목사님과 찬양할 때 계속 피를, 오늘은 보혈의 피를 엄청나게 많이 찬양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동물 제사는 필요 없으니까 뭘로 제사 드려야 될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저는 다 답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제사가 필요해 이제는?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또 하나가 있어요. 16절엔 또 무슨 제사? 선을 행하고 나눔의 제사. 자,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 오늘 이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오래전에도 호세아서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 보니까 얼른 바꿔주세요. 예.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빽빽하고 캄캄한 끔찍한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그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면 제물 대신에 이제는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벌써 이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가 됐다 그랬어요? 죄인의 반대가 뭐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옳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 아무리 봐도 내가 보기에 의로운 분이 없는데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내 말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눈부신 의인이에요. 하나님 오실 때 깨끗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함이 있고,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기면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예? 찬양, 노래가 생기잖아요. 노래가. 어떤 사람은 유행가라도 하기도 하지만 찬양이 올라와야지. 찬양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은 뭐 곡조를 잘 음정 박자 맞춰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거기에 실었는가,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해서 노래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감사의 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위대한 모든 일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의 절정은 노래로,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69편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시니, 이것이 소 곧 굽이 있는 황소를 기름보다 여호와를 더욱. 아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요?
무엇을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황소 그 재물 중에 최고 비싸고 큰 것이 황소예요. 뭐 뉴질랜드는 젖소가 물론 비싸기도 하겠지만 유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소가 더 큰 황소, 키로수 많이 나가는 황소가 비싸죠. 안것사니 왜 웃어? 네, 황소 한 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황소 한 마리 뉴질랜드에서 이제 키로수에 따라 다른데 2,000불에서 4,000달러, 2,000에서 4,000달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찬송 한 곡 하면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평균 3,000불. 노래 못하는 사람은 2,000불, 좀 잘하는 분은 4,000불짜리 황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을 조금 많이 해요. 다른 교회보다. 4-5곡 하니까 황소를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꽤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한 2만 불 드리나? 아니지. 4, 5, 20 그러네. 그게 부족할까봐 또 박 목사님은 반복을 해. 그러니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박 목사님이 또 노래를 자꾸 반복하면 왜 반복하라 그러지 말고 황소 하나 또 잡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니까 찬양을.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10,000불씩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황소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다시 본문 앞으로 돌아가면 15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언제 하나님께 드려요? 항상입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노래에 합당한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정도에 예상치 못한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주인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 간 지 얼마 안 된 거 다 아시잖아. 거기서 1주년 거의 됐는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도저히 사업이 안 돼서 접고 은퇴하고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고 한국에서조차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본인도 미안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무슨 힘이 있나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또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1년 돼서 이제 살만하니까 모든 게 정착이 돼가지고 없던 가든도 막 생겨가지고 거기 막 흙도 퍼다 붓고 텃밭의 달인 2분이 와가지고 텃밭까지 가꿔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파도, 상추도 막 이런 거, 고추도 이제 제대로 이제 잘 살겠다 했는데 비워달라니까 그 마음은 솔직히 즐겁진 않았죠. 근데 어떻게 그런데 속으로 바로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시간이 걸리면 또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우리를 매몰차게 이상한 곳으로 몰고 가시는 분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원망할 게 뭐가 있고, 그리고 6월 초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한 2개월 노티스를 준 거니까 천천히 찾아보면 되지. 그리고 감사했고, 지난주에 또 설교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아닙니까?
우린 이 도시에 그냥 여기 도시의 평안함 막 이런 것에 마음 두고 여기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쫓겨나서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속이 얼마나 편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트레이드미 슬슬 뭐 시간 날 때 최신 리스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긴 그렇고 일주일 만에 집이 결정됐습니다. 일주일 만에 더 좋은 집을 더 싼 가격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 만에? 뭐 안 하셔도 저는 찬양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해주시니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죠. 17일 날 이사 날짜를 잡았는데 키는 벌써 어제 또 주셔가지고 이사를 반이나 해놨어요 벌써. 시작이 반이니까 천천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집을 제가 안 보여줄 수 없는 게 구글 사진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냥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집이 보여요? 예? 대궐을 그냥 집 보이죠? 하나님이 대궐 주셨네. 대궐은 또 아니지. 대궐 같죠? 지금 조금 더 싼 집인데, 그것도 간직인데 더 싸게 주신 거예요. 아시는 분을 통해서. 자, 이 집을 자랑할 게 아니고 좀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지붕 위에 뭐가 펼쳐져 있나? 보여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성막 위에 무엇이 있으면 거기 멈춰요? 구름 기둥. 저 깜짝 놀랐어요. 저걸 봤는데 합성도 아닌데 그 집 위에 구름 기둥이 쫙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찾으려면 또 2개월 이상 걸리겠지. 또 여러 집을 또 보러 다녀야 되겠지. 시간이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데 한 주 만에 그냥 집도 한 군데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저기에 구름 기둥을 착 멈춰주시고 집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뭐 잠시 그게 유쾌한 통보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린 감사할 수,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만 보여줘. 자꾸 이 집만 보고 있는 앞에 말씀으로. 거기서 2분 거리입니다. 차로 2분 거리. 그러니까 그냥 슬슬 그냥 나르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인 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피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우린 염려 근심할 것이 없고 이 땅뿐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도 영원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것이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잖아요.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행위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주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의 입술은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입술만 하나님 것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 것이 아니죠. 그냥 내 거지 그건.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것이냐. 내가 막 하고 싶은 말도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나님께 승인받고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황소를 드림보다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니 앞으로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좀 찬양하세요. 성경은 열심히 읽으시는데 하고 싶은 찬양 또 듣고 싶은 찬양 들으시면서 그래도 내 찬양 18번째 하나씩 있으라 그랬죠? 찬양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드리는 황소 그게 무언가 지금 물어보면 나는 이 찬양 좋아서 매일 이 찬양해요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선행 이제 짧게 합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또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이제 더 이상 제단의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제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제물은 찬송? 그렇죠. 그리고 오늘 선행과 나누어 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러지만 로마서에 근본적인 말씀이 있죠. 그것이 없네.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2절 12장 1절 아주 중요한 요절.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 전체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날 드릴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 그 몸을 다 내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그냥 오늘 무엇을 하고 내년에 무엇을 하고 후년에 무엇을 하고 인생 계획을 물론 하나님 안에서 수립하면 좋죠. 그러나 내 욕망과 세상의 뜻 가운데 그것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거창한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는 뭐 큰 것이나 나중에 한번 해야지 거창한 것 기회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고 매일매일 오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작은 실천, 작은 봉사, 작은 나눔, 작은 자에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고 크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 마치고 식사 끝나면 우리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로비 젊은이 우리 김재석 젊은이 우리 조 집사님 젊은이 막 이런 분들이 의자를 정리하시고 하는 거 보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런 거 할 수 있을 때 몸을 아끼면 뭐 하겠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 몸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여서 이때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믿음의 모든 것을 꺼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제물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이렇게 가계 설교니까 쭉 읽어 나가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 읽기도 좀 제가 곤란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목사, 리더, 순장, 리더에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말씀이에요. 사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무 리더에게가 아니고 아무 목사나 아무 순장에게가 아니고 그 맡겨진 양무리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경성하고 깨어있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그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를 애쓰고 원수들이 그들을 와서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이런 참된 목양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리더들에게 그런 리더들이 있다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니까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장은 쓴소리가 나올 수도 있고 때로는 채찍이 갈 수도 있겠죠. 다른 데로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먼저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목사나 순장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가짜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떠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리더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깨어 있다는 거예요. 경성한다는 말, 영어 성경에 keep watch over 계속 그냥 아주 주시하면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give an account라는 말, 영어로 이것은 보고한다는 말이에요.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이나 순장님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명할 때가 있어요. 보고를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러려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깨어서 기도하고 또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렇게 그런 리더들에게는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좋은 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목사나 순장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고요. 우리는 다 주님의 양입니다. 리더들은 굳이 비유하면 목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분을 보좌하는 목동. 그래서 함께 예수님께로 따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의 그 책임이 있고 성도들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익이죠.
고집대로 하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본인들도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리더들만 하나님 앞에 서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언젠가 직고하리라. 자신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설명해야 되고 선 악간에 행한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서 상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끔찍한 죄를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가,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자유케 됐고 의롭게 됐고 얼마나 놀라운 신분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입술에 찬양의 제사 많이 올리시고 기왕이면 우리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선행을 베풀고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